오늘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아테네에서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덴은 오늘날의 이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자, 바울이 베레아까지 자기를 쫓아온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아테네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BC 4세기, 5세기의 이 아테네는요, 조각, 또 문화, 수사학,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노 등과 같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리고 신문에서 많이 보고 들었던 유명한 철학자들의 활동지였습니다. 자, 바울이 방문했을 때 아테네는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이 자유동맹 도시로서 이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누구의 간섭 없이 스스로 이제 정치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또 민주주의의 요람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자, 그때도 아테네는 문명이 발달을 했고요. 또 학문이 발달을 하고 선진국의 부유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자,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 국민 수준이 높아진다고 미신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당의 수가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학력 수준도 높아진 한 15년 뒤에는 등록된 무당 수가 한 80만 명이랍니다. 이 엄청난 숫자죠. 참고로 한 해 전국에 수능 치는 학생이 한 50만 명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지고 또 과학이 발달을 해도 이 무당이 늘어나는 거예요. 경제 대국인 일본은 귀신만 800만 개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 영적인 실체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또 선진국이고 이 식자층이 많은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배웠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의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論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바울이 아테네에 처음 가보니까 우상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술품이라고 이렇게 감상하는 것들이 그때는 다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이 아테네의 거리를 걸으면서 이 우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 겁니다. 이 화려한 신전이 있고 또 사당들이 있는 걸 보고 이 바울이 격분을 합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회당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쟁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수는 이 칼끝만 대봐도 상대 검객의 내공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몇 마디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나 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배우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이미 굉장히 수준 높은 철학, 지금도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때보다 이미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살던 곳이었으니까 얼마나 이 학문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꿀리지가 않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또 모든 학문에 능통했던 유대인 엘리트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 엘리트고,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도 그 말 잘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쟁론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장터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도 이 아테네는 얼마나 이렇게 수준이 높은지 이 박사가 붕어빵을 만들고 석사가 리어카 끌고 다니고 그 정도로 이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수준 높은 말들이 오갔겠죠. 하지만 이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아테네에서의 설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거든요. 굉장히 수준 높은 완성도 높은 설교입니다. 최고의 설교를 치는데, 그러나 이 나중에 바울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아테네에서의 전도,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로 인정을 합니다. 사역이 좀 왕성하고 전도도 잘 되고 하면 이제 보통은 이게 사역이 왕성하면 그 지역에 갔을 때 교회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3,000명이 믿더라, 5,000명이 뭐 믿더라 이렇게 된다든지 제자리들이 뭐 따른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테네에서는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요, 쟁론을 해서 상대방을 눌러버리면요,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맞는 말도 막 쟁론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다 옳은 말을 해. 옳은 말인데 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면 무슨 전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전도하면서 실제로 겪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제자 디모데한테도 요거를 전수를 해줍니다. 알려줘요. 뭐라고 알려주냐? 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헛된 말, 쓸데없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쟁론하면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괜히 아는 것 많다고 변론했다가 싸움만 난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만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이 3층 천을 보고 또 온갖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충만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무기력하게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는 성공의 좋은 어머니가 되는 법이죠. 이때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 그 다음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이니까요. 아덴 다음에 고린도로 가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자, 아테네의 실패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트라우마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갈 때는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전도할 때는 내가 잘난 거 그리고 유식한 거 그다음에 배운 티 내면서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는 전도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면 되겠는데 내가 이 학벌 좋은 명문대를 나왔잖아요. 좋은 학벌 뭐 유학을 갔다 왔다느니 그 다음에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느니 자기의 유식한 말들 막 해도 이 전도하는 거랑 영적인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전달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의 아덴에서 그것도 이제 사역 실패라고 평가되는 이 아테네에서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사역 스타일을 바꿔버립니다. 이 사도 바울도 시행착오를 한 거죠. 처음부터 사역을 잘한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다가 또 저렇게도 해보다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전도할 때는 논쟁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말의 지혜, 아름다움보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이것만 전해야겠구나. 이제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성장을 해 가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깨달음은 한영혼 철학입니다. 한영혼 철학. 34절 말씀입니다. 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이 디오니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사실 사람 눈에 실패인 거지 하나님 눈에 실패는 없습니다. 34절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 3,000명, 5,000명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그 몇 사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몇 사람은 사도 바울을 가까이하고 또 찾아가고 자꾸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몇 사람이 작은 겨자씨가 되어서 이
복음이 이 누룩과 같이 천국이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그리스는요,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는 정교회,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이 정교회가 국교입니다. 그리스 사람 국민들한테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물론 명목상일지는 몰라도 전체 국민의 98%가 자신은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그 열매가 미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거두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덴 전도 사역은 철저히 실패한 사역이요, 또 자신의 사역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처럼 나의 능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